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함께 보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영화는 구체적으로 서기 64년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지만 네로는 크리스천에게 방화의 누명을 씌웠죠.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되고 실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세속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그의 연대기에서 당시 정황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쌓여서, 크리스찬들은 개들에 의해 찢기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되는 이들은 해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네로는 그 광경을 위해 자신의 정원들을 개방하고 자신은 기수의 복장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마차를 몰고 다녔고 그동안 서커스에서는 쇼가 공연되었다. 박영규 교수님의 초대교회사에 인용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승리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교회의 그 힘으로 이겼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이렇게 첫 핍박을 했고는, 그러나 곧바로 로마 제국 안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스스로 자살해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핍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황제가 재위하는 시절, 그러니까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핍박은 지속이 되었죠. 그러니까 거의 약 250년 동안 성도들은 기나긴 인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도 잘 그렸지만요, 성도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부름받은 지역과 도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여러 그런 지금까지 전해진 문서들에 따르면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봤고요.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또 전염병이 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크리스찬들은 병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믿지 않는 지도자들은 복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비난을 던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14절 말씀처럼 그들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했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좇았던 자들, 즉 그들은 화평했고 또 그들은 구별된 자, 즉 거룩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그 인내를 견디지 못한 채 낙담하는 자들이 자꾸만 있었습니다. 또 낙담을 넘어서 복음을 저버린 자들도 나왔죠. 영화에서는 하나의 가상적 인물이 나오죠. 카시우스라는 가상적 인물이 자기 사랑하는 동생 타퀸이 로마 병사에 맞아 죽자 분노를 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응징하기 위해 성도들을 부추겨서 칼을 들었죠. 그 순간 그 로마의 사랑방 교회를 담당하는 아굴라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칼을 든다면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일종의 징계, 더 나아가 이제 출교할 수 있다는 걸 경고를 했죠. 그걸 통해서 공동체는 사랑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한 이들은 이제 영영이 그 축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게 되면요, 환란의 극한 시련, 기나긴 인내 속에 어떤 성도들은 주렁주렁 화평함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어떤 이들은 그 기나긴 인내 속에서 버티지 못한 채 낙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자포자기를 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리지 못하고 선한 싸움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은 분들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단은 반드시 인내의 그 기나긴 과정을 통과해야 함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단이 실패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연단이 실패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드러났죠. 즉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요, 또한 그는 죽음을 맛보셨죠. 또 고난을 다 체험하셨죠. 그리고 그 스스로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따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혹은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이 속죄의 효력은 성령을 통해 영원히 지속이 되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무 때이든 어느 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무리 환난의 밤이 깊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절망의 그 감옥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인내하다가 버티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르되 죄는 없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혀 내가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심각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는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들 깊이 있게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이죠. 은혜의 보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만 보면은 이게 잘 와닿지 않았다가 우리 지난번 영화에서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까? 감옥에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았고 또 억울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또 채찍을 맞았지만 매 순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영화를 통해서 볼 때 정말 마음에 강렬한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가 내 감옥에 함께 계신데, 또 내 일터에 함께 계신데, 또한 내 병상에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아무리 시련이 가득해도 우리는 시련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보았죠. 이 시련의 끝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가득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때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새 예루살렘 성에 기쁨으로 입성할 텐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데에 실패했다면, 그러면 실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연단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인내의 버팀을 못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린다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이탈했는지, 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한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무수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고백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일터에서 연약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세요. 네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했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정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실패도 겪었고 억울한 일도 겪었고 결핍도 겪었고 또 내 영은 깨어있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그래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오늘 하루 설사 내가 죄를 졌고 설사 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내가 잘나서 승리의 외침을 교만하게 바리새인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어도 주님 당신의 은혜는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감격이 오늘 밤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좀 더 확신을 태도로 가지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했습니다라고 합시다. 시작.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연단이 실패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쓴 뿌리입니다. 우상 숭배의 쓴 뿌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지 못한다.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한다. 그럼 반드시 우상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상이 들어온 것이에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도록 성도들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 쓴 뿌리는 신명기 2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신명기 29장을 보시면요, 이런 문맥에서 쓰여진 거예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즉 우상 숭배할까 염려한다고 말해요. 은혜를 떠나면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상이 들어오죠. 혹은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다.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비탄만 생기고 만족의 감사가 사라지죠. 원망과 불평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한 우상의 판단만 임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쓴 뿌리가 나오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은 평안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그 노예살이에서 어린 양 그 피로 구속을 받았고 또 40년간 날마다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자꾸만 저버렸죠. 자꾸만 뭔가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죠. 예를 들어 약속의 땅 접경지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10명,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공동체가 딱 10명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즉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 칼로 죽임당할 거다. 우린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내 경험을 봤을 때 정복 못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들에 의해 죽임당하도록 하셨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시도하죠. 결국 그들의 은혜를 떠남은 우상이 되었고 쓴 뿌리가 되어 10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오염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오염돼 버리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 반역의 죄를 범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인생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도 섞여 사는 몇몇 무리가 광야의 길 때문에 불평을 했죠. 그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불신했습니다. 그 불평은 성도들 전체로 확산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죠. 사막의 불뱀이 사방에 와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전직 우상 숭배를 했던 자로서 그냥 뭔가 석불이나 나무 종합을 태워버리고 버리면 끝난다고 여겼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얼마나 집요하고 치열한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 기준에 따라 누군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해요. 하나님도 판단하고 이웃도 판단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산다면 우리는 세리처럼 내 가슴을 치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언제나 고개 숙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속에는 들보를 보고 괴로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과 판단을 통해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오염시켜 버리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이단인 신천지의 그 전략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틈이 보이면 그 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동체를 오염시켜 버리죠. 즉 리더십에 대한 과도한 판단과 비판을 하면서 성도들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러한 분들이 보인다면, 특별히 과도한 비판 또 과도한 어떤 그런 판단을 통해서, 그것들이면 두 가지죠. 참 되게 의로운 분 같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는 당신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기에 나는 판단의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과 사랑의 기도를 실천하겠노라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만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 쓴 뿌리가 있는가? 비판과 정죄가 가득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이웃을 향한 연민과 긍휼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우상 숭배의 쓴 뿌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연단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연단이 실패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사랑으로 인한 배교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랑으로 인한 배교.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 야곱의 형이었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자였죠.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다처를 마음껏 그렇게 여성들을 골라 결혼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권이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상속받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린 영원 이루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이 있었다는 것은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에서는 그러한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에게는 세상 쾌락이 더 중요했죠.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죠. 본문에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 정반대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의 케이스는 에서와 정반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를,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포기한 자,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선택한 자. 모세, 반대로 세상 쾌락 때문에 배교한 자 에서. 에서가 결국 이것을 배교해버리고 나서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17절,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계승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서는 동생에게 언약이 상속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하면서 아버지 저도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버림받은 이유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저 후회의 눈물이었죠. 왜냐하면 에서가 아까 여겼던 것은 언약을 계승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이 약속한 축복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한 후회였었어요. 그는 끝까지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망령된 자로 남았던 거죠.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배교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3장에서는 출애굽한 이들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멸망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도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하기도 했고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경고도 있습니다. 한번 복음의 빛을 받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요. 이제 무시무시한 말이죠. 무시무시한 말. 또 6장 8절에 보면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경계합니다. 경계해요. 또한 히브리서 2장 3절에 따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바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삶을 미워하는 분명한 증거가 그분의 삶 속에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저 천국 가려고 그저 복 받으려고 그렇게 추구했다면 결코 그의 회개를 진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영호 목사님은 분명히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죽기 위한 종교. 자, 오늘 은혜에서 오늘 세 가지 왜 연단을 받다가 낙오되는지 세 가지 단계적으로 함께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만 다다르지 않는 삶이 반복되고 그러면 그 비어있는 마음에 우상이 들어가 독한 비판과 원망과 함께 쓴 뿌리로 자기도 더럽히고 듣는 사람을 더럽히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에서처럼 세상 쾌락 때문에 복음마저 저버리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큰 아픔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한때 신앙생활을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세상으로 나가버린 이들이 자꾸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은 돈 때문에, 어떤 일은 세상의 헛된 야망 때문에, 어떤 일은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에 대한 그런 고집 때문에, 어떤 이들은 또 과도한 죄책감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이웃의 범죄 때문에 쓴뿌리가 가득해 그렇게 공동체에서 벗어난 분들을 보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우리 성도들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49대 51이잖아요. 그죠? 염려 49, 확신 51, 근심 49, 그리고 기쁨 51. 우리의 마음을 참 반영한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딱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51만큼은 그래도 정말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많이 보여서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한 교우가 갑자기 암 발병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많은 부정적 생각이 사로잡히셨었고, 근데 같은 사랑방 지체들이 정말로 많이 위로하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방도 동일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 받는 날인 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수술이 이제 마쳐졌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그 지체는 오히려 암 발병 이전보다 기쁨이 더 가득한 얼굴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 수술에 갑작스런 연단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많은 지체들의 도움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버텼더니 어느 순간 그렇게 나오지 않던 자신의 남편과 자녀가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애초에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암의 진전 상황이 약하다는 소식을 듣고 암 수술 받지 않으신 것처럼 오히려 한결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갑질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딱 49대 51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저희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저희 목회자들이지만 정말 막상 성령에 감동되어 위로해 주러 갔다가 우리 성도들이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49대 51로 확신을, 소망을, 그래도 간증거리를, 그래도 손해보면서 이웃을 돌보는 그 삶을 간증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더 큰 용기를 받고 돌아와요.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마라톤을 멋지게 인내로 승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도 사탄은 환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삼키려고 막 공격을 해요. 거짓말의 화살을 퍼붓고 또 비방의 돌을 날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중한 지체들을 이간질하고자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맥젠 성경 통독 본문에 요한일서 4장을 읽으셨다면 이 부분에서 정말 쾌재를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다니 감격, 그리고 영생 안에서 지금도 어떤 환난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이 기쁨.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밭에 소출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 비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이 자리에서 기뻐하리로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겠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쓴 뿌리가 내 마음에 조금도 싹트지 않게 하겠나이다. 차라리 내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차라리 내가 못 박힐지언정. 또한 우리 공동체를, 사랑방을, 또 모든 소속된 공동체를 살피셔서 어떠한 비판과 정죄의 더러움이 공동체 흐르지 말도록 경계하시고 오히려 모든 사랑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뤄가는 공동체, 우리 주님이요,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가 암흑의 지체와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요, 그런 기도는 빛의 속도로 응답돼요. 도망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전진할게요. 하나님, 용기 내볼게요. 노크할게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들마다 화평의 강물이, 또 거룩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보는 거. 근데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건요,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전도회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참 그 여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고마움을 표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수고와 땀방울 흘렸는데 칭찬은 제가 많이 받았던 이번 한 주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전도회 식구들이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다 이제 여러분에게 보고할 텐데 그 중에 거의 10분의 1 이상을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에게 다 전달이 됐어요. 한 교당 20만 원씩 20개 교회 정도에 전달이 됐고 전화가 오더라고. 고맙다고.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여전도회 식구들이 보낸 거라고. 또 저희가 목요일 날 우리 포방터 상인회 회장님 모시고 또 마을 돌봄 공동체 협의 회장님 모시고 또 우리 동장님,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오셨거든요. 사회복지 팀장 우리 새생명 축제 오셨는데 다 오셔서 저희가 또 포방터 시장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물론 저희가 누구에게 전달된지 이름을 명단을 정확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보고 계세요.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랑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라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심경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 지금 주님을, 이웃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 모두가 인내의 연단,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연단의 그 몫을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달려갈 모든 경주를 멋지게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라고 시작.